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돈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공평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함께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돌아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남들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든지 혹은 내 양심에 무엇이라고 내가 스스로를 평가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하지 않는다. 그건 그렇게 작은 일이라는 거죠. 오직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겠지만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합니다. 그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이제 본을 보였다. 이제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에게 본이 되는, 그들이 보고 이제 따라할 그런 표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을 보인 목적이 뭐냐 하면 이로써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라.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원칙,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봉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이 다 있지만 성경을 벗어나 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주장을 하는 사람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장을 벗어난 그 한계를 벗어난 사람 이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우리가 뭐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너희의 알 바 아니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어떻게 뭐 알아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다 말씀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봉사도 역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로서의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록된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마음대로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내 마음대로 봉사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긴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도자들도 말씀의 통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식이 주장을 절대시하고 내 말이 절대다 그러면서 막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독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말씀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말씀을 넘어서 버리면 그게 바로 독재자이고 그게 바로 이단 교주처럼 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말씀 통제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것은 이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서로가 아주 분쟁하고 대적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한계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길 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높이고 상대는 낮추고, 우리는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낮추고, 그래서 그 결과가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런 현상 자체가 이미 말씀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남들은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 가운데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에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통제 안에 있는 삶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한계 밖으로 넘어가 버리게 될 때 생기는 일들이 분열과 마찰과 대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7절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죠. 아무도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거나 따로 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교만해졌다는 말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탁월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내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상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태도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수용할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스스로 높아졌다는 말이죠. 또한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즉, 이제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들입니다. 내 시간도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유도 내가 관리하며 쓰고 있는 것이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7절 말씀 보면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래야 될 텐데 내 거야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거죠. 서로 싸우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가리켜서 책망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선 장군의 이미지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왕입니다. 스스로 왕인 것처럼 행동하며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배부르고 풍성하고, 또 이제 바울 사도의 통제 없이도 우리는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오전에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 선 겁니다.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쓰고 있는 이 8절에 나오는 이 이미지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미지는 이제 개선 장군의 그러한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들에게 책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개선 장군이 개선할 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자, 그 당시에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합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군인들도 이게 따라가고 희생으로 드릴 그런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줄레줄레 따라오는 거는 군인들이 물론 따라가고 장군 뒤로 군인들이 쭉 따라가고 뒤에는 이제 다 포로들이 다 이렇게 묶여서 그냥 폐잔병처럼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들은 끄트머리에 있는 폐잔병같이 포로같이 두셨고 너희들은 마치 왕인 것처럼 스스로 높이고 있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포로 같은 신세.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끄트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제일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포로가 된 그러한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끄트머리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연약한 자들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원형극장의 이미지입니다. 자, 원형극장에 보면 큰 그 극장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득 차서 구경을 하고 있고 그 극장에 누가가 나옵니까? 사자가 나오고 검투사들이 나오고 포로들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이제 서로 대결을 하고 검투사들이 진짜 대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짐승들을 풀어놓아서 그 검투사들이 짐승들과 대결을 하고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런 게 그 당시 그들의 오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희생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 포로들 아니면 뭐 중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자와 싸워서 막 뜯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손뼉을 치기도 하고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의 그런 어떤 원형 경기장의 그 문화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열광적인 환호를 하고 검투사들끼리 서로 이제 대결을 해서 이긴 사람들에게 막 그냥 막 박수를 치고 박수갈채를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구경거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9절에 천사와 사람에게 우리는 구경거리처럼 그런 존재들이다. 근데 그 옆에서 아주 그냥 으르대면서 손뼉을 치고 구경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그런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지금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은 포로같이 우리들은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자세가 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그러면서 바로 이 시각까지 11절 줄이고 목마르고 메맞고 또 정처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왕인데 우리들은 만물의 찌꺼기 같다. 너희들은 이 개선장군처럼 당당한데 우리들은 포로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뭐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고린도 자체가 굉장히 그 물자가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잘 사는 지역이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수사학이 발달한 철학이 발달한 그러한 이제 이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뽐내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찬란한 문화가 있다. 우리 교회는 찬란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배운 사람들이 많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정치가들이 있고 변호사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말 유명한 그런 건축물이다. 이러면서 이들이 이런 것들을 막 자랑했다고 하는 거죠. 왕처럼 우수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은 참 교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책망을 보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고린도 말고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각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급 안약을 만들어서 팔던 이제 그런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당시에 주후 17년에 큰 지진이 소아시아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원래 터키 지역에 지금도 이제 지진이 더러더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도시들은 다 로마에서 그 도시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해서 국가 재정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복구할 수 있도록. 근데 라오디게아는 로마 정부의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재정으로 도시를 새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재정 능력이 되는 그런 이제 이 교회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 예배당은 크고 아름답게 지어놓았다. 우리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아주 마음 든든하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거죠. 신앙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뭐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랑은 항상 자랑거리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고 재정이 풍성해. 우리는 남들에게 손에 패키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들은 잘났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는 헐벗었다. 너희는 굶주린 자들이다. 영적으로 헐벗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토해내고만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밖에 계셔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나는 너희 가운데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충격 아닙니까? 자기들은 신앙을 생활 잘한다고 하고 막 그냥 멋진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막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랑만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지금 너희들 문 밖에 있다. 지금 내가 지금 막 문을 두드린다. 제발 좀 문을 열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들어가면 너희와 내가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지내게 될 거다.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 해운대 주님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들은 찌꺼기같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말씀을 넘어가 있다고 하는,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 사도의 책망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재산이 많고 성공하고 또한 이제 뭔가 만사형통한 것이 과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바울 사도나 아볼로나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고생하고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기복신앙, 치명 기복신앙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들은 항상 부유하다고 말하고 우리들은 왕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현재 뭔가 대단히 잘 못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왕의 지위에 올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다, 내가 스스로 높아져야 된다, 이래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참된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만물의 찌꺼기처럼, 정말 저 경기장에 끌려나온 포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섬기던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넘어서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어린 아이처럼 그들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왕처럼 되기를 원한다. 왕처럼 높아지는 것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참된 이제 이 높임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을 우리들이 이제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